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곧 나아지겠지 했는데 또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일이 넘도록 장마가 그치지를 않고 비가 오고 또 지난 주일날에는 또 우리 동네 영산리 쪽에 위에 젠말 쪽에 또 뭐 사방에 이 음성지방에 많은 큰 폭우가 와서 주일날 9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다 길도 끊어지고 다리도 끊어지고 뭐 주일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이 앞에 있는 하천이 다 넘치고 복숭아밭 한가운데로 물길이 나가지고 하천이 복숭아밭을 다 쓸고 지나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창궐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 누가 행하시는 일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폭우가 오고 장마가 지고 홍수가 나고 집들이 떠내려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가고 산사태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전도서의 기자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헛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다 헛된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도 오게 하시고 질병도 오게 하시고 홍수도 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미국은 중국이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랬더니 중국은 미군 병사가 중국에 왔다가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렸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니까 다 하나님 책임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죄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빼고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지를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지를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지를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친구들을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인 말로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을 예정하셨어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자녀를 낳을지, 몇 명을 낳을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만나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걸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한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헛되고 헛된 시도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많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이 영산리에 사는 많은 분들이 또 음성지방 많은 분들이 수해를 당했어요. 우리 장로님네 밭도 물에 잠기고 또 뭐 박성선 장로님네 뭐 장독대도 다 떠내려가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닌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과 원치 않는 어려운 재난들을 당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의 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40년 광야를 행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실 거다.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고 먹을 양식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 땅에 질병을 내릴 거다. 그래도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래도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어 이방인들에게로 붙잡혀가게 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재앙도 보내고 질병과 기근과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죠. 인생이 잘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이 막 문이 열리고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되어지고 잘 풀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인생의 날들 가운데 있죠. 근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게 당연한 인생입니까? 형통하는 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형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복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잘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근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거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직장이 든든하고 안정되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자식들의 앞길이 잘 열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을 감사하겠느냐고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감사했습니까? 이렇게 홍수가 나기 전에 여러분들 감사했습니까? 그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든 시기를 지내왔었죠. 그때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 전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홍수 이전의 삶이 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도 이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지 못하는 참으로 미련한 인생임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허락해 주셨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4절 말씀이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곤고합니까? 어렵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참으로 슬프고 아프고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고 서운하게 한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일이 딱 한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죄 짓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닙니다. 곤고한 날,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렀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되돌아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걸어온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고 서운하게 한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은 없는지 내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죄를 아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곤고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홍수가 중부지방으로 남부지방으로 또 북부지방으로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 주일에 큰 비가 와서 많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철원에 있는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후배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거기 괜찮아요? 비 많이 왔다는데 괜찮아요? 뭐 교회야 괜찮은데 교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안 지나가지고 천원 지방에 완전히 폭우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배당에 비가 새고 또 교인들이 밭이 잠기고 논이 잠기고 철원에 그 유명한 쌀이 있잖아요. 오대쌀. 철원 오대쌀. 그 목사님께서 철원 오대쌀을 갖다가 한번 얻어 먹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쌀 심어놓은 논이 다 잠기고 완전히 수해를 입고 거기도 말도 아니라 위로를 했던 사람이 오히려 또 위로를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더니 뭐 경남, 뭐 경북, 전남, 전북 그쪽도 다 휩쓸고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중부지방이건 북부지방이건 남부지방이건 지금 뭐 다 홍수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리석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재수 탓으로 돌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로 돌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고침받고 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압니다. 욥은 참으로 당대의 의인이었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욥과 같이 온전하고 순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세상에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정말로 세상에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욥이었었죠.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의 소유물을 쳤지만 그의 모든 재산, 소떼, 양떼, 낙타, 나귀, 뭐 그의 모든 자녀들까지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지만 욥은 자기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복숭아밭을 휩쓸고 지나가서 열매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고 참으로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수박밭이 다 잠기고 맹동 쪽으로 또 이쪽 지금 생극 쪽으로 다 뭐 수박밭이건 뭐 생극 장로님이 하는 수박밭이 있는데 지난 비가 왔을 때 한 동이 물에 잠겼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지난 주일날 온 비로 말미암아서 5동 남았는데 5동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그냥 한 해 농사를 다 망쳤다는 얘기를 건네 들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땅히 축복,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권고한 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 죄를 돌아보며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내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인생 가운데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어떤 때는 곤고한 날도 주셨어요. 근데 언제 형통할지 언제 곤고할지 사람이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형통한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곤고한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니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루아침에 났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 미물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형통한 날이 언제 임할지 곤고한 날이 언제 임할지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능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인생의 형통함과 곤고함이 번갈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제가 둘째 아들을 가졌는데 8개월 만에 산부인과가 초음파를 하는데 뇌에 종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0개월을 채워서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신생아를 뇌종양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예후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가장 빨리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듣고 뇌종양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악성일지 모르니까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근데 제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양성이에요. 악성은 아니고 양성이었습니다. 악성은 암을 의미합니다. 양성은 그냥 종양이에요. 씨름 선수 하다가 격투기 선수 한 사람 이름이 뭐죠? 키 크고 등치 좋은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홍만. 네. 최홍만 선수라고 있죠. 최홍만 선수 머릿속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나중에 어른일 때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었죠. 양성은 그냥 종양 제거 수술만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수술 부작용으로 5번, 6번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살 반, 2살 지능을 가졌어요. 말도 못하고 엄마, 아빠 소리도 못했어요. 그리고 혼자 스스로 밥도 못 먹고 지능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러면서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나이는 먹어가면서 등치는 커가는데 1살 반, 2살 지능이에요. 병원 가가지고 그 아이의 지능을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껌을 주더라고요. 아이에게 껌을 하나 까가지고 껌을 주는데 그 껌을 아이가 2번, 3번, 4번, 5번 씹더니 그냥 꿀떡 삼켜버려요. 아마 그게 지능 검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라도 지능이 조금 발달을 하게 되면 껌이란 건 씹고 뱉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능은 그저 1살 반, 2살 정도 지능.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마음속으로는 사실 수십 번 수백 번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가도 마음속으로부터 삭혀지지 않는 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순간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기를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는 수술하라고 하는 의사가 원망이 되기도 하고 괜히 수술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중에 커가지고 양손인데 나중에 커가지고 애를 종양을 제거하고 그러면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여하튼간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서 인생의 참 그 둘째 아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죠.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아이보다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거야. 근데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아이보다 내가 먼저 죽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누군가는 돌보아 줘야 되는데 부모 말고 돌보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보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릴 때 그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첫째하고 셋째한테도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너네가 이 둘째를 첫째한테는 동생이고 셋째한테는 형이겠죠. 너네가 돌봐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막 아주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세뇌 교육. 둘째 아이가 걱정이 되니까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 아이들도 꽤나 많이 부담을 가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은 시설에 아이를 맡기려고 참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시설에 아이를 맡기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알아봐지지를 않더라고요. 네. 할 수 없어서 미인가 시설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근데 맡긴 지 서너 달이 됐을까요? 갑자기 경련이 왔고 아이가 경기를 하잖아요. 뇌종양 수술을 하게 되면 경기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경기약을 먹지만 주기적으로 발작이 일어나죠. 근데 너무 심하게 발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가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죠. 참 장애가 있는 아이지만 그 아이를 먼저 앞세운 것 또한 내가 아이보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내가 낳은 아이가 나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부모에겐 또한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20살에 딱 20살을 채우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참으로 아이가 장애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불평하고 때때로 원망했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가 몸은 크지만 지능도 크지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엄마 아빠 소리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쥐치덕거리나 해야 되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아이가 저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 믿음이 자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 아이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없고 내가 건방져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귀한 은혜를 그 부족한 장애가 있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깨달아 알고 나면 다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형통한 날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느라고 우리의 인생도 잘되게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곤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도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인생도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하고 또 고침받고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 모든 시도가 다 헛된 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에게 좋으라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에요. 비록 쓰라리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만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이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한 날에건 곤고한 날에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형통한 날에든 곤고한 날에든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